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참된 기독교 716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부터 성찬 속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화롭게 된 인성과 그 인성에서 비롯된 신성과 더불어 온전히 임재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신성은 인성과 마치 영혼이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성으로서 성찬에 온전히 임재하신다고 말할 때 그 인성으로부터 비롯된 신성 또한 그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살은 그분의 사랑의 신적 선을, 피는 그분의 지혜의 신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 전체가 그 신성과 영화롭게 된 인성 모두로서 성찬 안에 편재하심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곧 영적인 먹음이며 영적 양식의 섭취입니다. 천국의 비밀 3813번입니다. 성찬에서의 몸은 신성한 선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성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고 성찬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문, 성찬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또 성찬을 같이 제정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원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또 미리 암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즉 곧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랑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주님의 사랑의 선을, 포도주는 주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자세히 보면은 무교병은 순수한 사랑의 표징이고요. 구약에서 누룩은 악과 거짓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서 악과 거짓을 제거하고 정결한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악과 거짓을 제거하고 정결한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그 성찬에서 무교병이 먹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에서 악과 거짓을 제거하고 정결한 사랑으로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다음 추수감사절에 성찬을 하기 전까지 자기 마음에서 악과 거짓을 제거하고 정결한 사랑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사랑, 주님의 몸,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그에 대비해서 피는 주님의 피, 신성한 진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와 결합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어떨까요? 포도주는 진리와 신앙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바로 이것이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에게서 나오는 성과 진리와 결합할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성한 진리로부터 오는 믿음과 신앙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포도주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음료가 아닌 것입니다.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하나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거친 삶을 다 살고 또 영계로 가는 그러한 순간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신앙이 악과 거짓으로부터 깨끗이 정화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뜻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단번에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선과 진리를 받아들여 자신의 악을 보고 그것을 버릴 때 그만큼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5915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사랑의 선과 믿음의 선이 임재해야 한다. 이는 빵이 사랑의 선에 포도주는 믿음의 선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성찬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하늘의 사랑과 믿음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에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까요? 참된 기독교 484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마음과 혼으로부터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꾸준히 실천할 때 상호적인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상호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곧 구원,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 상호적 결합의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결합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또 실제 그러한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은 에서 성찬은 단순히 옛 전통을, 이스라엘의 옛 전통을 기념하는 행위, 이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유월절처럼 성찬은 죄와 멸망에서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악을 이기시고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 그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또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시며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영원한 포도주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과 피로 새 힘을 얻고 그분과의 결합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도록 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적 교리 213번에 의하면 사람이 빵을 취할 때, 즉 무교병을 취할 때 사랑으로부터의 선을 통해 주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주를 취할 때는 신앙으로부터의 사랑을 통해 주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결은 사랑과 신앙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결이 아닌 주님의 임재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을 할 예정이므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성찬에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 교회에 오실 것을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 시간이 되어 종을 보내어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르되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니 그들이 일제히 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은 이르되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보아야 하니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더라. 종이 돌아와 이 일을 주인에게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과 소경과 저는 자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첫째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둘째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혹시 성찬에 나올 수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저는 자, 눈먼 사람 중 하나입니까? 세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의 비밀 2336번과 계시록 풀이 118번에 의하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내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선과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부류 중 어느 쪽에 속하든 여러분 모두는 큰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실제로 응답하여 나오냐가 문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지, 그렇다면 언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이 성찬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것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와 비슷하게 마태복음에도 이제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모든 손님들이 거리에서 모여들자 왕이 연회장에 들어와 손님들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손님들을 한번 보러 갔지요. 근데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왕이 종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교의 가르침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천국의 비밀 2132번에서는 이 의미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위선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천국의 비밀 3513번에는 말하기를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면과 외면이 모두 주님을 경멸하고 믿음이 가르치는 선과 진리를 멸시하며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관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추수감사절의 잔치와 또 성찬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